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도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니시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느 잡지에 실린 한 사진입니다. 윤한구라는 사진 작가의 사진인데요. 뉴욕의 이 지금 장면은 뉴욕의 한 맨하튼에 되게 유명한 미술 거리가 있습니다. 고미술 상점인데 저 상점의 이름이 이스턴 드림스라는 곳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다가 저 장면을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장면을 찍었던 때가 바로 지금 이맘때 비슷한 땡스기빙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11월 즈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되게 이렇게 밝은 저 금빛 나는 그쵸? 완전히 금으로 장식한 것 같은 저 테이블 그리고 저 테이블 위에 놓여진 진짜는 아니겠지만 정말 좋은 그릇들과 또 먹음직스러운 음식들 그리고 옆에 그것을 먹을 만한 사람들이 입고 있어야 할 만한 황금빛 드레스 그리고 저 테이블 위를 그 사람들과 그 장소를 마치 축복하듯이 천사들이 저렇게 하늘 위에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게 조명에 비춰져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간과할 수 있는 건데 오른쪽에 맨 밑에를 보게 되면 한 노인이신 것 같아요. 한 노인이 정말 추운 날씨인 것 같은데 모자를 뒤집어 쓰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사실 그 박스에다가 종이에다가 무언가를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Need a miracle 이라는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좀 이렇게 맞지 않는 사진 같지 않으세요? 이 노인의 그 우울함과 절망감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은데 되게 보면 이 아름답고 화려한 저 조명 안의 모습과 저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 여인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이 무엇일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얼마간의 돈일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사랑인지 알 수 없지만 저 밝게 빛나는 저 상점, 저 세상은 저 노인에게 그 기적을 줄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저 노인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그런 같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혹시 전해지세요? 우리가 저렇게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정말 저러한 감정들을 느낄 때 나 혼자인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것 같지 않고 나에게는 정말 기적이 필요한데 하지만 그 기적이 올 것 같지 않는 그 자포자기한 그런 마음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때가 참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생각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인생은 참 역설이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도 이와 같은 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를 두 개의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것이죠. king 그리고 cross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왕의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의 모습,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단어, 누구나 다 되고 싶은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정말 소위 말해서 요즘 금수저라고 하죠. 정말 그 킹이 되고 싶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바람과 소망의 그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라는 단어와 십자가, 가장 끔찍한 단어, 어찌 보면 이 두 단어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아이러니하고 역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가가 생각하는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우리와 같은 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이 두 가지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 혹은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이런 기대를 우리의 마음속에 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혹시 제가 그거를 표현해 볼까요? 열심히 살고 있고 내 삶에 그냥 그닥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만약에 신앙을 가지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채워주시겠지? 혹은 이제껏 영적인 부분을 소홀히 했으니까 이 부분을 채워지면 내 삶은 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 될 거야. 혹은 교회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내가 뭔가 도움받을 만한 사람들도 만나고 인생의 조언도 듣게 되어서 내 삶이 더 나아지겠지? 혹은 바삐 살아온 내 인생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내 안에 그 공허함, 삶의 균형을 맞춰줘서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인생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면 여전히 삶은 내가 주도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 혹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내 인생은 정말 완벽할 거야. 내 인생의 불확실성, 이 uncertainty에 대해서 보험이 되어줘서 내 인생은 정말 완벽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셨던 이 12제자들도 오늘 수많은 무리들도 저마다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을 때에도 오병이어로 또 5,000명을, 정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들을 실제로 두 눈으로 목격하고 실제로 배가 부른 것을 경험하면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삼기 원했던 왕은 왕 그 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의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 것 같으세요? 진짜 사랑, 가짜 사랑이 바로 여기에서 구분되는 거죠. 가짜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나를 희생하고 어려움마저 감수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자리에 박차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성의 종교, 그 당시의 유대 종교와 대립하셨던 이유도 당시의 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메시아, 왕에 대한 그 기대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많은 열강들이 정말 스트롱 컨트리들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어렵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르기까지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했던 이 강대국들처럼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강대국을 만들어 주시길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대했던 그런 왕, 메시아는 아니셨습니다.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들에게 로마라는 이 거대한 강대국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뒤엎고, 마치 모세가, 그들의 정말 사랑하는 조상이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혹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 우월한 삶, 승리하는 삶, 그들이 무언가를 다스리는 삶, 이것을 바라고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은 다윗 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왕 때 가장 영토가 넓었고 많은 것들을 그들이 유익으로 얻었기 때문이죠. 그 다윗 왕처럼 나라를 힘으로 강하게 만들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그것이 바로 그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삼기 원했던 이유였던 거죠. 사실 우리도요, 신앙을 가지면서 나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동안 나를 괴롭게 했던 많은 문제들이 갑자기 해결이 되고, 나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죽도록 노력했는데 잘 안 됐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되어지는 그런 기대,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내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 차이, 갭이 어쩌면 이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들어선 이 신앙의 삶은 내 삶의 모든 면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희생과 내려놓음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가려하는 그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꺼리고 또 비웃는 그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불편케 하는, 복음이 불편한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분명 그에게 사람들을 확 빨아들일 만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과 또 사람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만한
그 감동과 지혜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을, 이 삶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걸음이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왕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부터 오늘 30절의 말씀을 한 번만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으셨어요. 나의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하게 하신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리버리하고 항상 좌충우돌하는 이 베드로의 진심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오늘 31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빨간색 글자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앞에 이 고난, 죽음이라는 말 때문에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부활이라는 말이 제대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왕의 모습과는 180도 전혀 다른 사명 선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제자들과 이 무리들의 생각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거죠. 고난을 받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리고 로마에게조차 영광을 받을 걸 기대한 거예요. 버림받아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다 받을 거라고 기대한 거죠.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의 권세와 권력으로 우리가 기세가 등등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나야 할 것,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권세, 그 권력, 그 파워를 우리가 가지게 될 거다라고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전까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고난과 메시아를 연결시킨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악과 불의를 종식시키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로 잡아야 할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니. 고난을 받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찌 악을 이길 것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진해서
intentionally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2절에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쓰셨던 단어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마치 멱살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아니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내 직장, 내 가족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만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왕이 되어 주어야 나도 사람들이 원하는 말하는 그 높은 자리, 그 성공이란 걸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을 받겠다고요? 죽겠다고요? 그럼 나는요? 다 버려두고 당신에게 올인해서 지금까지 당신만 바라보고 따랐던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거친 표현으로 지금 예수님을 지금 혼내고 있는 겁니다. 이에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죠. 그래, 내가 메시아인 건 맞아. 하지만 나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어. 너희가 바라는 왕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지 진짜 메시아 왕을 위해서는 아니야. 나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호령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왕이지만 힘을 잃기 위해서 왔어. 세상의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의 진짜 힘은 힘센 왕이 아니라 사랑의 왕이란다. 내 목적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야. 이것이 내가 악을 무찌르고 세상 만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할 방법이란다. 여러분, 이것이 동의되세요? 제자들과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과 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한 길을 걸어가는 중에 질문하시고 대답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가고 계신 그 길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심정일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항변처럼 내가 생각하고 바라던 신앙의 모습이 아니어서 흥미를 잃고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배운 것처럼 내가 펄펄 살아서 나의 고집과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금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찌 보면 교회가 힘을 잃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더 얻으려고 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서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오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더 많이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도 이 33절의 일, 33절의 말, 사람의 일, 즉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 의지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요, 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사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미국에 와서 특별히 장례 예배에 갈 때마다 정말 정말 깊은 그런 마음의 그런 고백들이 제 안에 생기게 됩니다. 정말 장례식에 가보게 되면 생전에 알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를 좋아했던 사람이건 혹은 그와
정말 틀어졌던 사람이건 그 장례식에 그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단 한 번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만큼 숙연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연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보셨고 그 필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대가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주일이에요. 정말 좋은 옷, 따뜻한 옷 차려입으시고 향수도 뿌리시고, 저도 일주일에 딱 한 번 향수를 뿌리거든요. 주일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처음 한번 이렇게 젤을 바르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이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이곳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앉아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마치 오물을 뒤집어 쓴 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발췌해서 읽었던 한 어린이와 어른들이 읽을 만한 동화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책에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둔 엄마의 글이에요. 그 딸의 일기에 엄마가 화답을 해주면서 쓴 책인데 소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 속에는 그 딸의 이름이 혜수라는 이름으로 그 어린아이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저 그림에서처럼 머리가 좀 길어요. 허리까지 기른 머리를 감기 위해서 머리를 감을 때마다 너무 기니까 엄마가 도와주어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감겨주면서 엄마와 이 딸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느 날 머리를 감겨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혜수야, 니네 반 아이 중에 공부를 못하거나 혹은 가난하거나 혹은 더럽거나 혹은 몸이 불편해서 부자연스러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면 넌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머리를 감겨주면서 아이에게 묻는 거죠. 이 질문에 혜수가 한동안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이 없는 그 혜수에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혜수야, 너 이거 꼭 기억해라. 너는 머리 냄새 나는 아이야. 꼭 기억해야 돼. 가난하거나 더럽거나 다리를 저는 아이를 보거든 아 참, 나는 머리 냄새 나는 아이지 하고 생각하렴. 그러면 그 아이들과 네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 동화 이야기를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와 같은 거죠. 우리는 자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고 그 다른 사람들의 들춘 것들을 죄인이라고, 죄라고 쉽게 판단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죄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인 거죠. 누군가를 무언가로 내 의지로 판단하고 내 뜻, 내 고집을 하나님의 것보다 우선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바로 그 죄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서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자신이라는 말은 여러분과 저의 그 자신의 실체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모습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주님은 그렇게 결단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3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육신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영적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그 영적인 목숨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적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적인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조금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그 목숨이라는 그 동일한 단어를 쉽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34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나도 십자가를 지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목숨을 구원받으려면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의 목숨을 잃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목숨이라는 단어는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정체성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잃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나의 욕망, 나의 계획, 나의 꿈을 부인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씨름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네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야.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열정을 거기에 쏟아부어. 그렇게 하다 보면 모두들 다 너를 우러러보면서 너는 참 성공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야. 더 열심히 노력해. 더 열심히 일해. 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들 나의 욕망과 계획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A를 맡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게 뭘까요? 나의 권리?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파워,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4절을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현대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Anyone who intends to come with me has to let me lead. You are not in the driver's seat. I am. 여러분 더 이해가 가세요?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을 내가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도록 그렇게 나의 것을,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드라이버 시트, 우리 인생의 드라이버 시트에 내가 앉아서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한다고 누가복음은 같은 구절에 매일이라는 단어를 더 첨가했어요. 매일 그분이 운전대에 앉으셔서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앉으시도록 그분이 운전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목적은, 나를 부인하는 그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끝내 우리가 맞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지 결코 성공을 맛보러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또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그 말들을 들어야 하는 그 길, 나를 부인하는 길, 유쾌한 길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저의 마음을 고백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복음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도 이야기하려고 하는 저의 그 의도를 볼 때가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까지 계속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복음으로만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거 다른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거 얘기하면은 계속 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이야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도 조금 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로마서의 말씀이 제 마음을 완전히 내려쳤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세요? 여러분, 혹시 복음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건 오래되었건 예수를 믿겠다고 이 길에 들어섰을 때 나의 욕망을 부인하고 이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애초부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목사님. 선교사나 목사나 교회에 어느 정도 리더 정도는 돼야 될 수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그거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지 저는 아니에요 라고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었다면 주님은 이 이야기를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방법, 그 비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너서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세 제자에게 정말 각별히 많은 교훈들을 티칭을 해주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말씀에 격하게 분노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런 욕까지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베드로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이것저것 재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실수가 많지만 그가 체면국일까 걱정하지 않아요. 도대체
누가 풍랑이 있는 파도 속에서 배 밖으로 건너 나가서 걸어 나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요청을 하죠. 비록 물에 빠지긴 했지만 물 위를 몇 발짝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아마 베드로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자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대답.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 그런 사랑을 받아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것도 우린 알고 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양떼를 맡겨주시고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것이죠.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가 원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첫눈이 오는 걸 보면서 사무실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제 아내에게 소리가 이렇게 막 드라이어 소리가 크게 나는데 제가 큰 목소리를 그랬어요. 자기야 사랑해. 그 말을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나는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그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순종이라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요, 날 사랑해 준 사람만, 그리고 날 사랑해 준 것만큼만 그 수준에서만 사랑하고 갚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이제는 사랑받은 만큼만 사랑하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는 만큼,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님과 얼마나 깊이 충분한 그 사랑의 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받을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그 순종이 쉬워지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비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고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자. 장호야, 같이 가자. 우리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칼라마주 한인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할 일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삶에서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봐야 합니다. 나의 고집과 원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꺾어야 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때로는 침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칭찬까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